할렐루야. 9월 1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조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앞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기, 헌당 시기, 우리를 살아가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통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헌당식을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헌당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호와 언약궤를 이제 회막으로부터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이제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에서 성전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즉 그 성전 중심 안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상징인 것이 안치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장소, 그러니까 새롭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임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이렇다는 거죠.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잘 지었을지라도 이 언약궤가 거기에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요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이 헌당식이 미리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임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당식의 의미,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왕과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 갱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꼭 이해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앞에 매 주일 예배를 나옴으로 주신 그 새 언약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며 살겠다는 그 갱신이, 그 언약이 매주마다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삶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언약궤를 옮길 때요, 하나님 주신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레위인이 레위인 된 제사장이 그 궤를 메고 움직이는 거죠. 역대하 기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 헌당식의 그 규모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재건된 성전 중심, 즉 예배의 중심, 그것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 왕에 주었던, 솔로몬 왕에 주었던 그 영광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헌당식을 위하여 모두가 정결함을 가지고 예식에 참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안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님의 예배로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동일하게 하나님 전으로 나올 때는 정결함으로 나오게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만들어진 그 찬양단이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안치되고 헌당할 때 본격적인 그 다 모여서 모두가 제2 세마포를 입고 나와서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의 교회 안에서 드리는 성가대의 모습과도 유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를 섬기는 모든 이들도 정결함으로 준비된 옷으로 세마포의 옷같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임해야 되고,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예배자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정결함으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장 귀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귀한 옷을 입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면서 주일 예배를 참여할 때 너무나 자유스럽게 옷을 입지요. 물론 신앙의 깊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야 함을, 귀한 것을 입고 나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에 옷을 입는 것보다 그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나올지라도 그 마음이 부도덕하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정결함을 가져라, 그런 게 옷으로 정결함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되어서 또 가장 좋은 것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목회자들이 주일 복장이 너무 자유스럽게 입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드 패션이라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옷과 마음이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본이 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솔직히 편하게 입고자 하는 것,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죠. 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옷을 그런 옷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입고 같은 그 눈높이를 맞춰서 목회자들도 그렇게 입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정말로 막 비싼 것은 없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것들을 입고 참여한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먼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에 따라 무엇을 입을지를 결정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옷을 입는다는 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걸,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옷을 입을 때, 예배로 나오는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을 생각하고 입어야 한다는 그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옷을 입고 와서 누구한테 이 옷을 벗어서 내가 정말로 패션 감각을 가지고 내가 자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그 13절하고 14절의 말씀이에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의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져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한 목소리로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그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이 저는 이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길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모일 때, 우리의 성도가 모일 때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는 자하고 노래하는 자들이요, 거의 뭐 수금과 비파와 이런 악기들이요, 각자의 소리를 내면 그게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톤을 맞추고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드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에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목소리가 맞아야 되고 그 음악 소리가 맞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과 분란을 가지면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조가 짧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마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자녀들이 불편해하면 눈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하듯이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올 때 먼저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게 정결함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온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헌당을 할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드리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헌신해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사한제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태평성대를 기대하고 누렸듯이 역대하 기자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예배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충만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거룩한 예배를 헌신하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은혜 충만한 삶이 사라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 처소에서 정결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심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해서 정말 서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옷을 입고 나와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찬송 중에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